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Thanks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이먼스라는 분과 마이클 맥컬러프라는 교수들이, 심리학 교수와 의사가 오랫동안 임상을 30년 동안 이분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 조사해보고 뽑아서 만드는 책입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기도 합니다. 현장 중심으로 임상에서 일어났던 일, 상담을 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은 책입니다. 참 거기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룹을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가운데 세 그룹으로 나눴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가운데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힘들어요. 유전인자가 말만 했다면 뒷담화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도 평범해요. 남 흉도 안 보고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일상적인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특별히 말투에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쭉 조사해 봤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지수가 25%는 훨씬 삶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를 많이 언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이,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결과는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조사해서 나온 결과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바로 우울증이 치유되며 건강하대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성인병,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갱년기 끝나고 나면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찾아와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자꾸만 많이 하는 집사람들은 이 우울증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이, 통계를 나이 든 분들 조사했더니 9년을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일찍 돌아가고 싶으면 불평하세요? 올해 더 100세 넘고 싶으세요? 자꾸만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지 않아서 코미디언들이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감사 안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9년을 더 오래 산대요. 셋째는 재미있는 게,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뚝 그 사람들의 가계 구조를, 재정을 조사해 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이 1년 소득이 25,000불이 더 많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렵대요. 늘 빈곤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난하대요. 그런데 자꾸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재정이요, 그 사람들보다 25,000불 소득이 높더래요. 참 재미있는 통계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KBS 공영방송에서 얼마 오래됐죠. 이렇게 사람이,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면서 이쪽 한쪽에는 막 밥 한 것, 그죠? 밥 한 것 예쁜 게 통에다 넣고 거기다 가서 계속 저주 품고 욕하고 화를 냈대요. 일주일 만에 거기는 꺼멓게 다 썩어버렸대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쌀을 해놨는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나운서들이 사랑해, 고마워, 땡큐, 영어도 알아듣더래 이것들이요. 거기는 여러분 하얗게 썩질 않더래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많이 나옵니까? 죽지 못해 살아, 저 왼수, 죄송해요, 그러면 일찍 돌아가셔요. 그런데 정말 입술에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 우리 교회 요새 아들은 주일날 뵐 때마다 아주 기적 같은 분이 있어요. 몸무게 20kg 더 뺀 것 같아요. 왜요? 누구라고 이름 안 밝힐게요. 주일마다 올 때마다 핸섬해져. 내가 그분한테 충격을 받아. 나는 점점 찌는데 그분은 점점 날씬해져요. 멋있어져요. 저분이 저렇게 인물이 멋있었나?
진짜 멋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가족들이 아내가 무지무지 격려하고 축복할 거예요. 격려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끝절 첫 절에 보면 감사한다, 감사한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 읽은 거 보세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미완료형 시제예요. 감사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에요. 그가 사실 여러분 감사할 형편인가요? 그는 나중에 또 얘기하게 감사할 형편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지요. 아들이 배신했죠. 그런데 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한다는 위대한 고백,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떤 것을 감사했는가, 세 가지 오늘 감사가 나와요. 첫째는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하고 싶고 40대 넘어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만학이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20년 동안 개척했대요. 개척교회. 정말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부러운 사람들이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에요. 용기도 있지만은, 일승시대 개척한다는 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을 1%도 안 되는데요. 개척해서 이렇게 자립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개척했어요. 20년 동안 정말 목숨 걸어 열심히 목회해서 예배당을 지었대요. 크진 않지만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했어요. 근데 다 헌당한 지 1년 만에 사모님한테 암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20년 동안 너무너무 애쓰고 전도하고 애써서 어느 정도 교회를 이루었는데 1년 지난, 이제 좀 세상 말로 살만한데 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너무 많이 번져서 치료할 수 없네요. 마음 편히 잡수시고 이제 좋은 것 드시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의사가 마지막에 내가 혹시 사모님한테 제안할 게 있는데 내 약속을 지키실래요? 그래요. 뭐예요? 지푸라기도 잡으려잖아요. 한번 사모님 감사한 것 좀 한번 써보실래요? 예, 알았어요. 일주일에 오는데 감사한 것 좀 써가지고 오세요. 알았습니다. 복수 찬 거 너무나 많이 번져서 여기 복수 찬 거 빼내러 오는데 감사 써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갔는데 암 진단 받고 나서 정말 돌이켜보니까는요, 원망, 하나님께, 하나님 why me? 왜 해필이면 나예요? 하나님 해필이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원망. 병 진단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5, 6일 동안 하나도 감사가 안 되더래요. 원망, 눈물, 아픔, 서러움 매일매일 울었대요. 그런데 금요일날 병원 가기 전날이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빛이 비치더래요. 그러더니 진짜 너에게 감사한 것 있잖아,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써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감사하잖아요. 또
나를 위해 교인들이 저녁마다 릴레이로 24시간 교인들이 목사님, 사모님의 계속 중보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알지 않느냐? 교인들의 사랑, 너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알지 않느냐? 이 교인들의 기도를 생각하고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셋째는 그 어렵고 힘든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새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줬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새벽 2시까지 사모님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그런데 137가지가 쓰여지더래요. 5일 동안 감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병이 있어요? 왜 나에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기 시작하니까는 내가 너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구해주지 않았냐, 그 하나님 앞에 137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사모님 수고했어요. 노트를 주더래요. 여기다가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1년 동안 사모님이요, 놀라운 일, 약도 치료받지 않았대요. 감사 일기를 52권을 썼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52페이지가 아니라, 이성지 사님 좀 놀라보세요, 좀. 52권의 감사 편지를 썼더니요, 감사 일기를 썼더니요, 1년 만에 암이 없어졌대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분만의 간증일까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내가 누구 들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하루에 몇십 개씩 암이 생긴대요.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생긴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티임파고 엔돌핀을 나오게 하셔서 암 나오는 것들을 잡아먹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티임파구를 더 나오게 하셔서 그 암세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암세포 치료받은 것만 감사한가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살리사라는 말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살리사라는 말은 하이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죽은 것을 없애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을, 여러분, 무능한 것을 하나님이 늘 힘주시고, 하이탄이 하나님이 또 소생케 하세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마른 뼈들, 죽은 시체예요.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이탄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요, 은혜를 부어줘요, 생명을 부어줘요. 그런 마른 뼈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힘줄이 붙어요. 그들이 거룩한 군사가 돼요. 이 소생케 하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영혼을 살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첫째는 살려주시니 감사하다, 둘째는 나를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면요, 우린 누구도 앞길을 나갈 수가 없어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보신 분들 참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인형 가지고 내 소리도 내고 인형 소리도 내요. 나 둘이 대화하는데 우리는 갑족 같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복화술. 와, 복화술 하는 분인데 하나님 은혜예요. 전 그분이 하나님 만난 곳,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많은 만교회가 넘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5분의 1이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나를 전도한 내 친구 이름을 대가면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신학 공부하고 이 복화술을 하는데 기가 막 내가 막 입을 안 벌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거기 나왔던 여사 이름이 누구죠? 깡여사. 깡여사. 깡이 떼어 보니까는요 새신자라 그러는데 할 말 다 떼어 보니까는요 어제 보셨죠? 막 움직이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깡여사는 자기가 굳건히 세워진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내 손이 움직여서 깡여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내 손을 뺍니다. 그러니까 깡여사가 말해, 빼지 마, 그러지 마! 막 난리 부려요. 그러나 손을 그 자리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깡여사가 손을 빼니까 그대로 푹 주저앉아요. 생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결론에 이런 얘기 하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여러분을 돕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에게 떠나가면 여러분은 시체와 같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세워주셔요. 약한 자를 세워주셔요. 곤고한 자를 위로해 주셔요. 죽어가는 자를 예수님은 살려주셔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감사하면 제일 기억되는 첫 번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젊으신 48살 때 세상 떠났어요. 특별히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애양원에서 소록도 그 나환자들 촌에서 그들 진물 빨아주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살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 설교 준비하다 쭉 자료를 봤더니 참 놀라운 거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저는 이분이 1945년 8월 20일 날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니까는요 대표로 이분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북한에, 일본에서요. 그날이 8월 20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죠? 일본이 항복한 날이 언제예요? 8월 15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5일 전에 살아났어요. 이분 5일만 지나서면 이분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나온 후에 소록도 그쪽 여주 이쪽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큰 교회 세 군데에서 서로 목사님 모셔가려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 한 말이에요. 내 형제들이 기도하는 곳에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록도로 그 외진 곳으로 그분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낮에 시간이 돼서 지리산 가본 적 있습니다만 이번에 거기 충원탑에 가서 이 빨치산에 대한 역사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빨치산 알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역사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로부터 빨치산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우리들이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이념이 뭔지 공산당이 뭔지 민주주의당이 뭔지 우리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동안 정말 지주들이 조선시대 타락한 탐관오리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실 해방되고 나서 지식인 가운데 한 60, 70% 이상은 다 좌익이었어요. 왜요? 다 똑같이 잘 먹게 해준다. 그들 것 소장놈 너희들 다 똑같이 당분배준다. 사람들이 홀딱한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요즘 우리 시대가 특별히 공산주의와 제일 싸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유물론, 그들은 물질의 영혼보다 물질을 더 숭상해요. 이건 기독교적으로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랑 우리 기독교가 제일 싫은 게 뭐냐? 여러분 그들이 공산주의가 그들은 유물론뿐만 아니라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왜? 종교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6.25 때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북의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사건을 깨닫고 이남으로 엄청난 아마 거의 이북에서 믿는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이 남로당, 이 좌익 사람들이요,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과 우리 경찰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빨치산에 숨으면서 계속 내 아들이 사실 빨치산에 들어갔던 부모가 밥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식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부역했다, 도와줬다. 그 쌀 도와준 부모님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참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서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1950년에 여러분 유교가 터졌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압록강 내기 열고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깃발 날려요. 5천 명이 넘었대요. 그 당시에요. 이들이 지주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군인 가족들, 공무원들 다 죽여요. 피비린내 나는 이 민족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아시죠?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그들이 땅이 차단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넘어갔지만 진짜 공산주의를 믿는 확실한 이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러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그들이 그곳에 남아서 공산당 조직을 계속 형성했어요. 중원탑에 가서 명단을 봤더니 7,285명의 군인들, 경찰들이 죽었어요. 몰라요. 그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마 빨치산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 민족의 아픔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순 반란 사건 때 여수 순천에서 이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큰아들 동선이하고 이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이 좌익 친구들한테 잡혀가서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때려 맞아 죽었어요. 이게 민족의 아픔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뭘 알겠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좌익이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익이겠어요. 목사님 이상하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그 친구인 손재선아니나한테 그냥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애양원에 갔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장례식 끝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동인이, 동신이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감사원금을 목사님이 드렸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한 달의 월급이 그때 화폐 가치로 8원이었대요. 8원. 그런데 1만 원이면 아마 요즘 억이 넘을 거예요. 와, 자기 두 아들을 잃고 이거 1만 원 감사원금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인, 여러분들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들 어려움 당하잖아요. 재선이가 사형원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뛰어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기관장들 만나고 설득해서 살려줬어요. 후회하세요. 이 아들을 이름을 바꿔요. 이 안재선이라는 아들을 이 손재선으로 자기 호족에 입적시켜서 후에 그가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아들들 가운데 2명이나 순교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그 동인이와 동신이가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 다 했대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분이 1950년 6.25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무참히 그분이 뭐 이념이 있어요. 정치해요. 애양원에서 그들 고름 빨아주며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그 목사님을 공산당들이 사정없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별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내 안에 넘칠 때에 이런 감사의 문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윗이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가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그의 장인, 자기 딸을 줬던 장인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해요. 그 부하들을 풀어 백성들한테 방을 써붙여요. 다윗 생명을 가져와라. 이뿐입니까? 자기 아들이, 압살롬 제일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요. 아버지 침상을 백조 대낮에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 첩들을 몸을 건드려요. 이런 부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위험하고 어려웠는지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 여러분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원수의 나라요.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고 떨었는지 그가 도망갈 장소가 없어요. 마지막 도망가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살아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나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침을 질질 흘리고, 아세요?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그런 위험한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날마다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기쁨을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누군가? 아마 베토벤일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토벤. 그분은 32살 때 청력을 잃었대요. 여기 박 권사님, 청력을 잃으면 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32살 때요. 그렇게 천재적인 음악가인데요. 근데 주님을 32살 때 만났어요. 귀는 멀었지만은. 근데 그의 노래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음악을 전부 무리 아닙니다만은 이 곡을, 교향곡을 만들고 음악을 대곡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는 합창하는 사람과 이 교향곡을 함께 부르도록 만든 사람이 베토벤이래요. 박 권사님 맞습니까? 맞대요. 저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곡만 썼지, 이 베토벤이 그 자기가 만든 곡들과 노래 부르는 성가대원들과 함께 소프라노, 엘토, 이 성가대원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베토벤이래요. 근데 베토벤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처음으로 간증으로 믿음으로 쓴 글이 있어요.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포니 9번 교향곡이에요. 그 중에서 네 번째 합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우리 찬송가에도 6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번 좀 불러보실래요? 64장 심포니 9번 이 노래예요. 베토벤이 지은 고가그 노래입니다. 불러봅시다. 기뻐하며 영광의 주 앞에서 피어나는 아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없는 기쁨. 2절은 성가대만 부르보겠습니다. 기쁨이란 노래가 얼마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물과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읽겠습니다. 3절이요. 고개 그로 너 다같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로 서로 사랑하네. 아멘. 1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볼래요? 여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경배하래요. 하나님을. 왜?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같이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의심 구름이 거쳐요. 변함없는 기쁨의 주, 주님을 기쁨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기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3가지 뽀가 있다고 그러지요. 예뻐져요. 예수 믿으면 예뻐져요. 왜요? 자꾸만 웃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해요. 팀파고 다이돌핀, 은혜 받고 설교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으면요,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이것은 엔돌핀보다도 5,000배나 강하대요. 예뻐져요. 피부가 예뻐져요. 크림 안 발라도 예뻐져요. 저 예쁘지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잘 웃잖아요. 잘 찬양하잖아요. 성가대원들 예쁜 거 보세요. 저분들, 여러분, 설화도 안 발랐어요. 예뻐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둘째 뭐예요? 바빠져요. 따라다 바빠진다. 자, 셋째는 뭐죠? 기뻐진다는 거예요. 예뻐진다, 바빠진다, 기뻐진다. 어느 것도 아닌데 감동받아요. 우리 요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 제가 늘 지켜봐요. 나가면서 막 울면서 나가요. 기쁨의 눈물. 이거는 안 와본 사람, 니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알아? 그 은혜, 그 감격. 와, 최고의 강사진들, 우리 모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서울의대 나왔죠. 아시죠? 자기 대학교 교수직 준대요. 교수 아무나 못 가요. 7군데가 코라떼요. 근데 하나님이 귀치 않은데 아프리카로 가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갔어요. 아시죠? 지금 2013년 갔대요. 지금 파킨슨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근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가 간직한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부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주님의 부름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사람, 연예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그분의 인생이 파란만장이에요. 혼혈아 가수 있어요. 누구죠? 인순이. 어떻게 아세요? 나랑 쌤이네요. 제가 인순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왜요? 거위, 뭐죠? 그가 부르는 거위? 예? 거위가 꿈? 아, 그렇죠. 내겐 꿈이 있어요. 또 부를까요? 좀 도와 좀 줘요, 좀. 아, 인순이가 혼혈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어렵게 아버지가 자기를 놔두고 흑인 병사인데 놔주고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 가운데 혼혈아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문화를 알아 사람들이요. 혼혈아, 그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제가 군목 시절 처음 가는데 83년도 갔는데요. 내 가슴 늘 드린 얘기예요. 법원리에 내 친구가 거기서 목회해요. 근데 키 큰 아이가요. 내가 우리 4학년, 5학년 흑인 아이인데 커요. 근데 엄마가요, 미군 병사를 살다가 미군 병사 미국 가버렸어요. 사생아예요. 학교를 못 가요. 그 아이가 4학년, 5학년인데 그 큰 아이가 유치원 옷 입고요, 유치원 다녀요. 학교를 못 가니까요. 엄마가 참 답답하죠. 아버지가 애기 낳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사생아예요. 인순이가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너무 위축됐대요. 근데 38년 만에 자기에게 은혜 준 사람을 미국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이름이 로널드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미국 병사인데 19살이었대요.
이 병사가 늘 구석지기에서 외롭고 슬퍼하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은 왕따 당하는 그 인순이를 찾아가서요 성경책을 줬대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루이스가 기도해 줬대요. 또 초콜릿도 줬대요. 미군 부대 상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너는 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 격려가 오늘 자기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어요? 38년 만에 그 집에 찾아가서 제작진과 함께 노래 불러요.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노래 불러요. 이 루이스가 나와서 막 감격 끌어안고 와 인순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참 가슴이 그래서 영상을 좀 구하다 못 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카네기홀은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은 아무나 못 써요. 품위가 있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수로서는 대중 가수로는 두 번째 쓴 사람이 인순이래요. 대단하지요. 아주 성량이 뛰어나잖아요. 그곳에 가서 연주했어요. 다 미국 사람들이 감동받죠. 우리 혼혈아가 이렇게 컸으니.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높은 분한테 워싱턴에 있는 국무성에 가서 거기 연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주 좀 하게 해달라, 노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해 줬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6.25 때 우리나라에 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그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또 한국 몇만 명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 가족들,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근무했던 사람들 좀 그거에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였어요. 진짜 입지어져 왔대요. 노래 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감동이 돼요. 이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끝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당신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카네기홀에서도 연주하고 여기서도 연주했는데 당신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NO! 아니래요. 그럼 어디서 연주한 겁니까? 그때 인순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우리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 모두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요, 알잖아요. 흐느끼는데 정말 울음바다가 됐대요. 야, 여러분, 자기가 어릴 적에 그렇게 상처받고 혼혈아, 튀기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뭐 죄진 사람 많겠잖아요. 우리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월남전 때 우리 양 장로님 우리 한국 사람들 나쁜 짓 많이 했죠. 장로님 회개하시네요, 진짜. 난 그 글을 읽고 나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영혼 안에 그런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